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의문점을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접 공산주의라고 얘기는 안 해도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은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추측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잘 찾아봐야겠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님들, 여기를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를 하는 거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공산주의잖아요. 얼핏 보면 공산주의가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의가 이래요.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재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한다.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냐, 공산주의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개념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보기가 그렇고, 하여튼간 공산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건 다르죠. 자발적인 거는 즐거워서 하고 사랑해서 하지만, 강제적인 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의 물건은 모두 각계 분배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거기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 각계 똑같이 분배된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으면 이것은 더욱더 공산주의라고 볼 수 없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분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빚이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계속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세금이 바닥나면 또 성도님이 아니라 뭐예요? 또 국민들한테 또 거둘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정말로 필요한 자영업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핀셋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나라 살림을 잘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표를 받기 위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이 그렇게 가지 말고 국민들도 그래요. 그냥 나눠주니까 무조건 다 좋아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위험 수위가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나라 살림도 하여튼 국가적인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여기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줬고 똑같이 분배된 게 아니었고 또 그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소유였지.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썼던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문맥을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식 원리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 까닭은 결코 제도적 통제가 아닌 자발적 사랑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돕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그냥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글쎄 제도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막 강제로 걷어들이고 강제로 그냥 나눠주고 막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읽어봐도 성도님들 어디죠? 사도행전 5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으면서 그 거짓 헌금 드렸던 그 성도들에게 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일부분을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냐 그게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지금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얘기잖아요.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국가가 소유하고 막 그게 아니잖아.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그죠? 헌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지금 4절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냐면, 믿는 자들이 자기 돈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 그죠? 믿는 자들이 자기의 돈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 또 뭐예요? 제도적 통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재산이 공유되었다는 것. 또 세 번째 뭐죠? 물질의 분배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분배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지금 잘못된 신학이 있고 그래요. 그 민중신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떤 특정 교단이나 신학교를 지금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민중신학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햇볕 정책.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드리는 거예요. 햇볕 정책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정권에 대해서, 요번에 또 죽였잖아요, 민간인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나라의 민족, 그 백성을 동의 없이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보고 죽여야지, 물어보고 죽여야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계속 햇볕을 쬐이듯이 계속 잘해주면 그 옷을 벗고 어둠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좋은 계산이고 굉장히, 그런데 민중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분을 김대중 대통령 책도 읽어보고 좋은 감화도 받고 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상주의더라고. 이상주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상주의의 그런 발상들이 많더라고. 지금 정부도 여러분 많이 이상주의잖아. 그게 많잖아. 정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흘러가는 게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의 지금 이런 경제 그 체계로 지금 많이 지금 이게 탈바꿈돼서 돌아가요, 지금. 우려스러워. 그래서 나는 보통 권위에 순복하는 쪽으로만 많이 하는데, 제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도 얘기 못하는. 이번에도 세입자들에게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 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닌가? 요번에 또 이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번에 또 통과시켜서 또 하려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이제 월세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마음대로 그거를 깎을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야 되는 거고, 6개월을 돈을 내질 않아도 못 나가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자선 사업가인가 주인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야, 교회에 좋겠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깎고 안 깎고는 건 주인의 또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입자가 다 마음대로 깎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사유재산이 누구 건데. 국가에서 주인들에게 또 돈을 대신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지금 그냥 어제 신문에 나온 것만 말씀드린 거야.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괜히 정부 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안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못 사는 사람도 국민이다. 똑같이 보고 같이 가야지. 이게 그냥 국가적인 통제로 그냥 강압으로 해서 이거를, 하여튼간 막 세금도 그래요. 누구를 위한 세금이냐고 이것이.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국가를 위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제 원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알지만. 근데 지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진짜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 좀 말을 아낄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무슨 사회주의를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제 체계가 있어요 지금. 또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180석을 뽑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막 추진해 나가는데 이 정책에 있어서 옛날 그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제일 여러분 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독선적이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아주 그 온고집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다니까. 그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때렸잖아요. 좀 물어보고 해라, 좀 물어보고. 근데 지금 똑같잖아. 아세요? 한번 본인이 딱 생각을 하면은 그냥 결정해 나가는. 주변에 좀 물어보고 의료계에 물어봐서 지금 우한에서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한 폐렴이 지금 많이 번질까 안 번질까 물어보고 지금 닫는 게 좋습니다 하면 좀 그 말을 좀 듣고 닫고. 그 초창기에 그냥 지금은 한참 지나서 2주 정도 격리한 다음에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한동안 몇 개월을. 그래 놓고 막 교회에서 막 뭐 생긴다고, 뭐 교회에서 코로나 생긴다고 막 교회를 닫아둘 게 아니라고. 지금 교회도 그렇게 발병이 되면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그냥 거기만 폐쇄시켜서 2주 동안 격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배드리게끔 하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핀셋으로 지금 나가야지 무조건 다 막아두면은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고 다 그래. 식당에서 걸렸다고 해서 온 식당을 다 잠궈봐. 국가 경제도 안 좋아지고 식당 그 주인들도 다 죽잖아요. 지금 막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막 난리야 난리. 핀셋으로 그냥 그렇게 된 데만 핀셋으로 처방하고 그래 가면 된다고. 이 얘기는 무조건 욕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올까요? 중보기도. 독선적인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독선적인 것이. 독선적인 게 안 좋다니까. 물어보고 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문제가 생겼다. 일반 우리처럼 다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화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냥 휴가 연장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연장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군대는 갔다 본 사람 알지만 좀 주변 얘기 좀 들어보고, 조국 장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물어보고 주변의 인물들에게 좀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자기 애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거 하기 위해서 교수 친구들끼리 그냥 자기 상대방 친구의 딸들을 서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여럿 있잖아.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 줄 알아? 스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친구 교수들끼리 서로 자기 자식들 서로 품앗이 해주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정사회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당을 욕하냐고. 이 저 골빈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누가 여당을 욕하냐? 좀 생각을 해봐라. 좀 생각을. 이 생각이 편향이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우파가 얼마나 화를 내고 그래. 또 막 지금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얘기를 하니까 아이 휴가 좀 갔다 온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서 지금 야당 대표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 얘기를 해봐. 그게 어떤 얘기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자기가 먼저 서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설 수 있는 거거든. 독선적인 게 제일 무서워요. 조선시대 왕들을 봐봐. 독선적인 왕들은 오래 못 가요. 진짜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독선적이었잖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누가 뭐라 해도 듣지를 않잖아. 그래서 같은 예전에 야당 그 운동했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은 얘기를 하면 좀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뜻을 굽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지를 않잖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우리 국민이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에 끌려가서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걸 알면서도 3시간, 6시간 알면서 여러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때 여러분 7시간 애들 죽어가는데 방치해 두고서 어디가 있는지 대통령이 몰랐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다른 겁니까? 내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여당 지지자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라고 앉아 있는 거야? 상황이 똑같다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러잖아요. 오늘 중국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화형시키거나 한다고 그걸 지금 북한 편을 드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 의원이 주님 앞에 내가 최근에 기도 시작한 게 있어요. 아우, 기도를 해야겠더라고. 세월호 때 그 애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 그런 것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건데 이건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장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종식 선언이나 한다고 무슨 연설하고 연설을 취소했어야지. 우리나라 국민 죽이고 우리나라 건물 파괴하고 얼마 전에 폭파했잖아. 그것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뭐라는 거예요 글쎄.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러진 않았잖아. 금강산 그거 갔을 때 여자 그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개성공단 폐쇄하고 어떤 조치들이 나갔잖아 당연히. 지금 이게 공산주의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여튼간 지금 경제 체계가 지금 사회적인 경제 체계가 꼭 사회주의 쪽으로 지금 꼭 가는 그런 체계야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핀셋으로 해주란 얘기야. 국민 혈세를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제 세금이 모자르잖아. 또 돈을 다 나눠주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돈을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외식도 하고 막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좀 씁쓸하지. 애들하고 회 사 먹었어 우린 가서. 회가 이만큼 나오더라고 그냥. 애들이 좋아서 잘 먹더라고. 저기 좋은 데 있어요. 거기 가르쳐주면 성도님들 거기 다 갈까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 바닷가에서 쫙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세금들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세금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리고. 난 진짜 무슨 뭐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집도 샀건만 그것도 아주 30년 된 그런 건물 샀건만 집 한 채가 있어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뭐 워낙 낮은 곳이라 뭐 별 변동도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독불 장군이 제일 무서워. 이 목회자들도 독불 장군이 제일 무섭잖아. 좀 했을 때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을 때는 생각을 해봐. 이거 좀 무리가 있을까? 그렇구나. 그럼 내 뜻을 좀 굽히고, 아무리 성령님의 감동인 것 같고 가다가도 주변에서 얘기하고 전체적인 말씀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받은 감동이 제대로 받은 감동인지 보고, 아니면 뜻을 굽힐 줄 알고 해야지. 글쎄 무조건 그냥 저 한번 정하면 그냥 가는 게 그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안 힘들었겠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정책이 가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그냥 기도 그냥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갔는데, 지금 가는 이 각도가 점점 이게 안 되겠더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짓 뉴스 만드는 사람도 많어. 얼마 전에 그 만화가도 한 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천안함 사건이 우리나라 자작극인가 무슨 미군인가 거기서 공격한 줄 알고 여태 믿었다는. 아이고, 좀 생각을 해봐라. 좀 생각을. 아이고 참. 지금 어쨌든 그래도 올바로 알고서 돌아왔다니까. 아니, 천안함을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좋은 게 있어야지. 그 대통령한테 누가 최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고. 자작극을 하겠나? 아이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하여튼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도 공산주의를 마치 원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 이거 삐끗 잘못하면 글쎄 이거 딱 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살질 않느냐. 이게 공산주의잖아. 재산 공유하고. 한 구절만 따다가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성경을. 큰일 나.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어려운 데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 같은데 미혹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살피지를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냐, 혹은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독선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레마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꼭 정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굉장히 부인이 독선적일 수 있고 남편이 독선적일 수 있고 그래요. 좀 이렇게 봐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고. 그 자존심만 부리지 말고 부인 얘기도 들어보고 남편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냐, 혹은 당신도 기도를 해봤을 때 이게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맞느냐, 이건 좀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배우자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그쪽으로 계속 가면 이게 망하기가 쉽다니까. 그 나중에 발 쭉 뻗고 엉엉 울어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너무 많은 역행군 하기에도 너무 힘들다고. 잘못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요, 때때로. 결혼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선적으로 독불 장군인 사람이 있어. 고집이 너무 세서 한 번 결정하면 주변에 누구도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청년들도 그렇잖아. 결혼할 때도 좀 물어보라고.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물어보라고. 다 결정된 다음에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건 빠꾸도 할 수 없잖아. 빠꾸 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다니까. 부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여태 나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내 성격 모를까? 걔는 너하고 성격적으로도 야, 넌 어렵겠다. 부모의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아이는 괜찮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모 눈에도. 그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 보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다 미팅도 해보고 저도 다 했잖아. 저도 부모가 아닌 것 같다면 아니야. 그게 보면 나중에 지금이 맞잖아. 할렐루야. 지금이 지금 지금이 맞아서 이렇게 우리 좀 믿음이도 낳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거 자꾸 그냥 꾸역꾸역 만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 모습을 못 봐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주관적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그게 또 맞을 때도 많은데 때때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나오잖아. 불신자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요. 성경을 어겨가면서 부모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그걸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독선적인 거예요. 그게 독선적인 거. 부모 말만 들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제가 부모 말만 들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 로봇가 되거라 그런 게 아니잖아. 어른이고 이 청년들이고 애들이고 독선적으로 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캠핑의 달인이래. 그러면서 뭐 막 불도 피우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대. 어렸을 때는 공부하라고 하는 게 그게 싫고 돈 벌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 배움에 대한 것에 차별이 참 심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안 했나? 그걸 지금 나이가 들어가 생활의 달인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후회하더라고. 캠핑은 잘하는데 이게 또 살아가는데 이게 또 막 후회스러운가 봐.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 안 들어오지. 그때는 캠핑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둬라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었을 거라고. 그걸 하여튼간 학생 때 공부하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면서 생활에 다니는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들이건 청년들이건 뭐 결혼했던 분들이건 나라님이든 너무 독선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할렐루야.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참 때때로 위험해. 보면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견 사망의 길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시잖아. 그런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 보면은 아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막 20억 자산가였었고 막 한때 엄청 부자였던 사람들이 종종 나와. 투자를 잘못해서 다 망하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래요? 투자를 하는 게 그때는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보는데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1000곳이 넘게 지금 생겨가지고 5월 달에 마스크 공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 중국에서 이렇게 무슨 기계를 빌려줘서 했던 사람.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지금 공장이 들어서니까 문을 다 닫고 지금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할 땐 마스크는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나 봐. 하여튼 거기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은 5월 달부터 그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마스크를 만들었더라고. 다 망해서 지금 여러분 마스크 얼마 전에도 우리 집도 샀거든요. 샀는데 코로나 오기 전보다도 지금 마스크가 더 싸. 인터넷에서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그치 여보? 우리 사모님은 여기 없어요. 지금 집에서 예배드려요. 지금 아마 양말 신고 다 이렇게 갖춰서 예배 드릴 거야. 야 너도 예배 드려야지, 양말 신어. 그래서 지금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앉아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예배는 에라 러닝 바람이 그러질 않아요. 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애들 기도하자 그러면 옷을 어느 정도 갖춰 입고 나오잖아, 애들도. 뭐 그렇다고 무슨 넥타이 매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프리하게, 너무 프리하지 않게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독선적인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 왕들이 있고, 조광조가 여러분 그 독선적으로 하다가 일찍 죽잖아. 신하든 왕이든 여러분, 왕이 싫다는데 왜 신하가 그 나대냐고. 글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여러 사람 그냥 처단하고, 그냥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면 다 원수야. 꼭 지금 정부가 그렇잖아. 지금 보면 안 그래요? 나 정직히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독선적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다른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면 다 나쁜 놈이야. 조광조가 그랬잖아. 일찍 죽었어요. 그게 길지를 않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피곤해. 너 혼자 잘났다 그래. 너 혼자 잘났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뽑아줘요, 그런 사람은. 그걸 알아야지.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여러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야지. 가난한 사람만 즐겁고 부자인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자 쪽에 그런 정책만 펴도 안 되지만, 너무 가난한 쪽의 정책만 펴도 편향된 정책이라는 거, 그런 게 편향됐다는 거, 그게 치우쳤다는 겁니다. 진짜 성구는 탕평책을 피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사람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탕평책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탕평책이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왕이 되면은 그 코드에 맞는 사람 다 블로거들 다 벌써 방송심의위원장부터 다 갈아치우고. 이번 정권도 달라요, 여러분. 똑같잖아. 헌법재판소 소장부터 시작해서 방송심의위원, 일단 언론부터 장악하잖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 똑같고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질 않으네. 주님께 그러잖아.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오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통치하면은 거기서 다 거기야. 네가 아무리 야당 편이고 네가 아무리 여당 편이어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다 집 밖으로 챙기기 바쁘고 다 내로남불이고 그래. 하나님만 공정하셔. 믿습니까? 눈 뜨라고. 무슨 여당이 진리가 아니고 야당이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진리지. 믿습니까? 무슨 기독교인들도 왜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이 많은지. 그냥 호남 사람 싫어하고 어떤 사람 또 저쪽 사람 또 싫어하고 그래. 왜 그래? 성도로 왔으면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것도 다 편견이고 선입견이요.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강원도 사람 보면 강원도처럼 또 행동하는 것 같고 이래요. 충청도는 왜 이렇게 늦은 것 같고 막 이래. 안 그래.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지금은 지역 색깔이, 왜냐하면 다 섞였어. 지금은 막
서울 1,000만 이상 되는 인구가 지금 여러분 원래 서울 토박이가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서울 사람이야.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지역 색깔 하지 말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해? 마찬가지예요. 야당 여당 하면서 그러지 마. 정직히 보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렇다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그래. 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그럼 무슨 뭐 다 못한 것만 있고 무조건 다 잘한 것만 있나? 그만큼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서래. 그게 균형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균형. 말씀에도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균형이 뭐야?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다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됐다면 잠언에는 뭐라고 기록되니? 잠언에도 보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잠언에도 나와. 그게 사도행전 한 구절 읽고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잖아. 이거 보고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공산주의 개념 그런 컨셉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고 가야지. 글쎄 성경 사도행전 하나 읽어놓고서 그냥 공산주의라고 그냥 전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야. 그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 좀 보고. 여러분 독선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거지.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주님의 감동이 맞을 때, 그때 핍박이 오더라도 그때 뚫고 나가는 것이지. 글쎄 평상시 모든 거를 그렇게 다 그냥 그러냐고. 주변 사람 소리 좀 들어보고, 할렐루야, 부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 번 가는 건데 글쎄 그거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잘 두드리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공산주의 초대교회에 있었다, 뭐 성경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이런 신학 비슷한 신학도 있어.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요. 어떤 목사가 얘기도 따라가지 마. 공산주의는 여러분 내려오면 6.25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관하고 여러분 목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해. 사회주의 표방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여러분 텅텅 비었잖아. 왜? 뭐예요 그거? 기독교 무너뜨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여서? 그렇지, 동성애.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그렇게 동성애 법안을 그렇게 발의해. 그 사람들이 정의당에서는 자기에게 그 돈을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나 봐. 거기에 또 맞춰주느라고 그것도 발의하는 그들 입장에서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나 보더라고. 민주당 뽑고 정의당 뽑을 때 그 동성애도 좀 생각해 보면서 뽑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잖아. 원래 그거 국회의원 뽑고 할 때 당신은 동성애 그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거 다 묻지 않습니까? 실천연대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신문에 다 나와요. 내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알잖아. 어느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표방한다는 걸 알잖아. 그 사람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진짜 아세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저렇게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통과시켰잖아. 정신을 차려야지. 글쎄 이렇게 그냥 본다고 그냥 인상 좋다고 뽑아요. 인상 좋다고? 지금 여당 대표 누구야 지금? 왜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이렇게 몰라요?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동성애를 동성애 찬성을 하더라고. 아유, 난 참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난 다음에 그거 통과되면은 나는 뭐
목사로서 나는 동성애 설교 못하니까 이제, 아니면 난 끌려가게 생겼는데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성경대로 전해야지. 단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을 많이 못 보겠지. 양심적인 목사들은 다 끌려갈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신 차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초점은, 내 눈은 정치적인 눈, 신앙적인 눈, 공산주의 이런 컨셉의 눈, 이게 지금 균형적인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나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 아닌지, 나는 부인 말 듣지 않고 내가 막 독선적으로 막 독단적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인지, 남편 말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잖아. 남편 말 안 듣고 혼자 계속 사재기하다가 그냥,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있잖아요. 그 부인이 하도 그냥 그 적게 보는 사람들한테, 그 키가 180이 넘는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원래 개그맨이었는데, 그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더라고. 그 처갓집을 도와주는 것도 글쎄 너무 몇 억씩 지어가면서 자꾸 막 그래 해놓은, 남편 말 안 듣고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뭐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자기 스스로가 부부의 연합을 자꾸 깨는 건데, 뭐 남편 말 듣고 좀 돈 좀 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독선적인 것들 여러분 다 회개하고 마음을 다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균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좁은 시야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건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진짜 못 보더라고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 맨날 싸우잖아. 뭐예요? 조선일보 읽은 사람하고 한겨레 읽은 사람하고 만나면 그 논설위원회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그게 뭔 줄 알아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문끼리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신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읽으니까, 한 가지 신문만 읽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 앞에 균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양쪽 다 받아들이셨잖아, 주님은 제자를.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중요해. 성령의 사람, 나머지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문점하고 관련된 성경 찾아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성경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 의문점과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살았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무상통의 미덕이라고 그래요.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없이 막 사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막 서로 사용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의 미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잖아. 네 것 내 것 없이 막 쓰며 살잖아.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잖아. 여러분 이거를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많이 읽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 번, 최소한 몇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시절에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유무상통의 미덕이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의 모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제 얘기가 틀려요, 전사님들?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 이게 꼭 교회 모델 같잖아.
그래요. 그런 게 함정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읽지 말고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목회하실 때 이렇게 목회하셨나? 사람들 못 가게 다 잡아두고서 여기서 같이 살자. 그리고 자, 물건 내놔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유무상통의 미덕으로 살자. 이렇게 목회하셨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유무상통의 미덕이 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니더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범 아니야? 물론 여기에 있는 사도들도 모범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성령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시대에 조금 있으면 박해가 오잖아. 특별히 문맥적으로 볼 때는 큰 박해가 와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잖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8장 1절 4절 다 찾아봤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루살렘은 사도들만 남았잖아. 나머지 성도들은 다 다른 나라로 다 이민을 간 상태잖아. 혼자 이민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추측이니까 여기에 쓰진 않았어. 설교 원고에. 근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버렸어. 그냥 학자들 얘기하고 예수님 사도 바울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근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봐요. 베드로 사도의 그 글을 보면 갑바도기아 같은 데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가면 그게 있잖아. 그래서 에드벌룬 그거 타고서 그거 뭐야 그거 그 뭐지 이거 타는 거? 기구 풍선 그거 타고서 그거 여행하잖아요. 사람들이 구경하잖아. 그 성도들이 예전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 20층 막 내려가서 그죠? 20몇 층 20층까지만 지금 공개되죠. 나머지 못 들어가게 하잖아. 그 깊은 지하 땅굴까지 계속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했잖아.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지 물론. 아까도 그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다닐 수 있나? 박해를 피해서 글로 도망온 건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룹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제 애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가르칠 선생님도 그들 나름대로 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또 배워야 될 거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그죠? 신앙교육과 또 공동으로 또 식물을 심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목적 때문에 유무상통으로 성령님이 이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의 역사인 건 분명하죠. 왜? 성령 세례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성령 세례 이후에 이게 있었잖아. 성령 세례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요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했거든. 어떤 목적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성령님이 이끄신 건 맞잖아요. 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다 나눠주나.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놓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유무상통의 미덕이 중요해 하면서 여러 교회가 신구약에 보면 여러 교회 형태가 나오는데 요 예루살렘 교회 형태만 모델이 되는 줄 알고 돈 다 걷게 하고 성도들 교회 나오면 전 재산 다 바치라고.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도 전 재산 바치라고 얘기하잖아. 아세요? 전 재산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 쏘가서 전 재산 바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거 봐라. 성경에 여기 다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지 않느냐. 유무상통의 미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회의 모델이니까 돈을 다 내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너무 무리하게 목회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아까도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지상에서 목회하셨을 때 이렇게 목회하셨나?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나? 결론은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 물론 이런 정신으로 구제의 삶을 사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도 구제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원했어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구제의 삶을 사셨던 건 맞지만 이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목회하셨던 것은 아니더라고. 이건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사님들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와 맥을 같이 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한번 학자들의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유무상통의 미덕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하지만 그 정신만은 그대로 계승하여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자기만의 만족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집안에서도 가난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것, 이 정신에 입각해서 사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원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한정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셨던 것을 이거를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가 얘기할 때도 BKC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소유물들을 팔아 서로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이유는,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맥락은 똑같은 거죠. 초대교회가 소유물들을 팔아 서로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이유는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것은 왜 이 행함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무상통의 이 행함이 계속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여러분, 여러 자료를 봐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당장 올 줄로 생각했던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그랬어. 실제로 그랬어. 전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해석을 잘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기 전에,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랬잖아. 이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올 줄로 알았던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한두 사람, 사도들도 죽고 자꾸 한두 사람 자꾸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물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사랑이 발로가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BK 주석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재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현대 교회가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BKC 주석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구제의 삶은 사셨지만 유무상통의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무상통의 삶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과도하고 억지스럽게 목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막 전 재산 팔으라 그러고 막. 그리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BKC 주석의 설명 역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에 기록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성경 전체를 봐도 다 유무상통이 다 모델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그랬을 때 한 가족만 들어가서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 짐승도 그렇고. 그 공동체의 불악을 이루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더 공동체가 되겠어. 그때가 되면 또 이런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는 때에도
무조건 다 성전에 다 모이세요. 여기서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긴 다 같이 살았다고 돼 있잖아. 얼마나 불편하냐고. 샤워도 힘들고 화장실도 힘들고. 여자들은 또 화장실을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또 남자들에 비해서. 공동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하여튼간 뿔뿔이 흩어져라, 뭐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 전체적인 맥락도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의문점 주님께서 주셔서 지난 주일과 금요일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게 목회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의문점 중에서는 어떤 부분은 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혹되는 게 어디서 어려운 데서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데 해석을 잘못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균형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또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레마로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